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가 문제인지 밭이 문제인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면은 지리적인 이동의 서술 등으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짧은 문장으로 짧게 사건을 기록하면서 긴박감 있게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르치다라는 뜻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즉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줄이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가 오늘 등장합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습니다. 날짐승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모조리 꿀꺽 삼켜버리는 것을 묘사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뿌린 뒤에 새들이 와서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싹은 말랐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가 다 먹고 두 번째는 말라버립니다. 신체의 일부가 마르는 것이나 파리해지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뿌리가 없는 것에 비유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뿌리가 말라버렸기 때문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시덤불이 무성해져서 기온을 막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결과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으라에 해당하는 아쿠에토는 3인칭인데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명령을 나타냅니다. 즉, 너희들 모두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강하고 단호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혼자 계실 때에 12 제자들과 곁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묻지 못하고 조용히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인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이것이 곧 비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너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허락된 인원에게만 가르쳐주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나 종교 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겠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알지 못함을 부각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비유를 풀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주의하십시오. 어떤 이단들은 비유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비유풀이라고 하고 자기들 멋대로 비유를 풀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비유를 직접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씨앗처럼 무덤에 묻히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선포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 씨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씨처럼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앗처럼 땅에 뿌려지신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가 시작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그리고 이것이 곧 열매로 나타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종말론적인 비유, 주님의 구속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져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 돈, 그리고 욕심, 이것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돈의 유혹을 받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 맺는 씨앗들은 영적 시험, 외적 시험, 내적 시험을 이긴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서 열매 맺음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영적인, 외적인, 내적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비유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숨기는 듯한 측면이 있지만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말씀처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유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숨김이 아니라 마귀, 박해,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걱정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성장하는 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아,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듣습니다. 설교도 잘 듣고 유튜브도 잘 보고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걱정과 유혹과 근심과 이것들로 결국 듣기는 하되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듣는 대로 행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